인류 역사를 볼 때 인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음악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음악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든지 음악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저 아프리카의 미개 종족까지도, 심지어 식인종까지도 음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음악이 빠진다. 자, 예를 들어서 무당이 막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하는데 음악이 빠졌다. 꽹과리가 없고 북이 없고 무당이요, 그 무당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당도 음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봐라, 아멘 안 하잖아. 관련이 있다고요. 아멘. 데모를 하는 사람도 데모가 응원을 할 때도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 막 노래를 짓잖아. 데모를 할 때 저희들이 80년대 학교를 다닐 때 데모 많이 했어요. 그때 데모가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쏜대. 피. 와, 청년들이요 그 소리예요. 막 돌을 던지고 체루탄 던지고. 네. 5월 그날이 언젠데 5월 18일 광주 항쟁, 그것을 해서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그 찬양이 아니지, 그 데모가를 부를 때요 청년들이요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노래만 부르면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를 해도 노래, 주수를 해도 노래, 응원을 해도 노래. 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노래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노래방이 발달된 나라도 없어요. 세상에 가보면 전신만신 노래방이야. 노래 연습장이야. 예. 다른 나라는 이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음악이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음악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음악은 단지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에는 사상이 흘러요. 음악에는 사상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영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음악에 선한 영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와, 놀랍죠? 무당이 무당짓을 하는데 거기에 천사가 역사할까요? 천사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온갖 동네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음악이 없으면 굿이 안 돼요. 말이 되나? 말이 되죠. 무당이 음악 없으면 안 돼요. 응원을 하는데도 노래가 없으면 안 돼요. 예. 저는 1년에 한 번쯤 삼성파크 갑니다. 1년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예. 삼성과 삼성 라이온즈와 야구를 하면 1년에 한 번쯤 가봅니다. 가보면 선수들 한 선수마다 다 노래가 다 있더라고요. 이승엽이의 노래가 있고, 구자욱이의 노래가 있고, 구자욱이가 타석에서 막 구자욱이 노래가 막 나옵니다. 예.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홈런 치라고. 이만큼 음악은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주는데 선한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악한 에너지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봐봐요.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니까 뭐가 오느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둠이 있다가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빛을 꺼버리면요 어둠이 그냥 몰려와요. 빛과 어둠은요 영적 존재에도 딱 두 가지만 존재,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가니까 뭐가 오는데?
여호와의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그 악령이 번뇌케 하는 그 병에서 나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수소문들에서요, 누가 수금을 잘 타는지, 그래서 다윗이 뽑혔어요. 23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수금을 타는 거예요.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서 음악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인류는 음악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응원할 때도 데모할 때도 구원을 받았을 때도 다 뭐냐면 노래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것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했던 게 뭐냐 하면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을 쫙 보면요, 한 장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영적으로 훌륭해지고 싶다, 찬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역대상 15장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 말이에요. 자, 역대상 15장이 이렇고요, 16장은요 온통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고요, 역대상 25장 그 한 장은 다윗이 24반열로 찬양대를 조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찬양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뭐하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뭔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려고.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찬양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청년의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회장이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회장이 지금 찬양 인도를 하려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려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회원들이 하나 둘 자꾸 늦게 오는 거예요. 에이씨, 올 때까지 우리 찬양이나 부르자. 이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요. 찬양이나 부르자. 틀린 말이라고요. 찬양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우자 준비 찬양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준비 찬송 없는 거예요. 찬양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요, 예배 이꼴 말씀. 그래서 찬양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예배 시간에 가면 된다고.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쪽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이 예배의 너무너무 필수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이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영성의 실제로서의 찬양, 오늘의 제목입니다. 영성의 실제로서의 찬양.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찬양이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영성의 실제로서의 찬양의 첫 번째는요, 찬양의 분류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찬송과 찬양은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게 찬송이고, 찬양은 찬양 속에 찬송이 포함되어 있어요. 손을 드는 것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동으로 올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것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로 영광을 돌리는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 속에
노래로 영광 돌리는 게 찬송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찬송가를 보면은요, 찬양집이나 찬송가를 보면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고백과 간구, 은혜와 사랑, 인도와 보호, 평안과 위로, 뭐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부르는 찬양, 전도할 때 부르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 분류된 찬양,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디 찾아보지? 기도와 간구를 찾아보면 거기에 기도에 관한 이런 찬송들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좋은 분류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찬양이 인간 중심의 찬양이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냐. 우리가 그냥 가사를 보면은 그냥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사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찬양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프레이즈예요. 프레이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복음송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프레이즈는 찬양 내 가사와 멜로디의 주제가 누구냐면 인간이라고요. 인간. 그러니까 대부분의 찬양의 주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 나예요. 내일 일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대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들어가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에, 다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인간이 주체예요. 인간이 주체. 듣고 계십니까?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굉장히 이게 좋은 찬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다 인간이 주체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다 인간이 주제예요. 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주님을 몰랐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 주님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찬양들이, 사실은 보면 찬양의 그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찬송을 부르면, 자, 이 찬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 자기의 어떤 현실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 환경 속에서 그 가사가 매치가 되니까 가슴이 뭉클해져서 울고, 우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스스로의 감정에 빠진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부르면 감성이, 이 속에 있는 감정이 자극됩니다. 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우는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는지, 아니면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읽어주니까 그래서 가슴이 울컥해서 우는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봤을 때는 놀고 있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워십이 있습니다. 워십. 이 워십은 뭐냐 하면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성품,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계속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선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환경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좀 전에 프레이즈를 부르게 되면 자꾸만 자기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환경.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워십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경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워십을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은 부르다가 보면 내가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워십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보세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래요.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불렀네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또 예수 우리 왕이여. 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네, 또 무슨 찬양이 있었나? 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자, 주님을 송축. 자, 이런 유의 찬양이,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복음송과 찬송가로 분류하는데 이거 굉장히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은요, 찬송가도 프레이즈에 해당되는 찬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찬송가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우리나라 가스펠 복음성가 작곡자들이 찬송을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지었는데 보면요, 워십에 해당되는 경배에 해당되는 그런 찬송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무조건 좋고 복음성가는 나쁘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속에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중심이 찬송가. 여러분, 이 찬송가는 200년 전 미국에서 만든 그 백인들을 중심으로 그 시대에 맞게끔 만들어진 곡들이 많고요. 특별히 찬송가에는요 흑인 연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찬송가에 실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찬양을 부르는데 인간 중심으로 내 감정을 호소하는, 감정이 자극되는, 그래서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이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드리느냐, 이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찬송가에 실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복음성가라고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분류할 때 프레이즈냐 워십이냐 이렇게 분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성의 실제로서의 찬양은요, 자, 찬양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어주세요. 아멘을 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찬양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찬양을 통해서 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찬양의 역할입니다. 찬양의 역할 두 번째는요, 찬양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요. 자,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31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모세가 광야에 이제 마무리할 때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서 이 노래로 나를, 하나님이죠,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새로운 세대, 조상들이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너희들은 저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라,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라.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전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3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쓰는 거예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다음 세대는요, 우리도 여기 다음 세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니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도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래는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 속에는 사상이 있습니다. 노래 속에는 단지 사상이 아닙니다. 영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제대로 부르면요, 성령이 활동합니다. 천사가 활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당푸닥거리 하는데 그럼 거기 가면요, 귀신들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종살이 경험, 애굽의 광야에서 그 불순종하는 부모 세대가 다 죽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후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찬양의 역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게 했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예요. 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시편 22편 3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봐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이 찬송 속에 있대요. 찬송 속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노래도 영이에요. 노래도 영이에요. 기도도 영이고 노래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노래를 부르고 푸닥을 하면서 거기에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찬송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찬송을 부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이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만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그 찬송 속에 음율과 곡조 속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도구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봐봐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찬송을 했더니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이 뭔데?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났다고요. 보이는 구름으로 나타났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찬양을 드리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는 구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구름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시적인 구름이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시적인 구름은 아닐지라도 찬송하는데 이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기쁨, 터져나오는 감사, 무겁던 심령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이런 역사가 찬송을 하는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왔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있으니까 어둠의 영들이 다 털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막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무거워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찬양을 막 처음에는 부르기가 싫었어. 그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찬송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주님과 초점을 맞춰야지 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기상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던 감정들이 다 틀어지면서 감정도 가벼워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줬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전달만 됐더라면 우리 그 찬송 진짜 부를 건데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은 다 최근에 만들어졌거나 20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어쨌든 바울이 실라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표정은 뭐죠? 핏기 없는 이 표정은 뭐죠? 이 창백한 표정은 뭐냐고요? 할렐루야. 예.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쇠사슬이 매여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고전 영화를 보면 춘향이 성춘향이 남원에서, 남원 맞나? 거기서 이도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네 타다가 섬 탔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춘향아 수청을 들거라 그랬죠. 수청을 거절했죠. 그래서 춘향이가 감옥에 갇히죠.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발에도 잠기고 손에도 잠긴 착고는 이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손과 발에 완전히 수갑을 채운 거예요. 수갑만 아니라 수족도 채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둘이가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눈을 맞춰서 하나님을 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착고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니까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니까 임재가 임하면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 옥터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가 임하니까 옥터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또 어떤 일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고 수족을 채우고 있던 이 착고가 다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문이 팡 열려 버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찬양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찬양 속에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 속에 임재가 있을 때 옥토가 무너지고 착고가 끊어지고 옥문이 열려져 버리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니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저 사람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노래를, 여러분 노래 잘한다, 실력 있다, 성대가 좋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노래 못 부르면 어때요? 박자 좀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리라고 야야야야야 박자 틀렸다, 야야 내 상처받았다.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엇박자를 하든 뭐 늦게 들어가든 오늘 또 찬양단 보리가 약간 좀 틀리대. 아이고 저놈 저거 하면서 저거 주님 그런 분 아니라고. 틀리면 어때요? 상관없다고요. 듣는 거는 우리 인간이지. 인간이 평가와, 하나님은 그런 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찬송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찬양의 역할 네 번째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자,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이게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시편 8편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고 찬송은 뭐냐? 노래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가만히 보면 다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최고의 길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정죄감에 시달릴 때, 속죄의 찬양을 막 부르고, 우리의 심령이 막 메마를 때, 여러분들이 막 찬송을 부를 때, 이야, 담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영적 슬럼프를 회복하는 방법이, 여러분 기도는 좀 어렵죠. 그러나 찬양은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곡조가 다 있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만 실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찬양 자체가 기도다. 할렐루야. 왜 이 교회는 보니까 뭐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찬송만 많이 하느냐? 찬송이 기도라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자, 다섯 번째, 찬양은요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수강 신청할 때 필수 선택,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필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찬송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가 말씀 듣기 전에는 빨리 가야지, 찬송 시간에는 늦더라도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자, 예배하면 찬송하십시다. 예배, 찬송. 예배, 찬송. 예배가 찬송이, 예배가 찬송이고 찬송이 예배예요. 준비 찬양 이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필수인지, 찬양이 곧 예배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성의 실제로서의 찬양에, 자, 그렇다면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 또 다른 말로 참된 찬송자 말이 되나? 어쨌든 예배자가 되는 길, 여기에서요 첫 번째 내적 자세가 있고 외적 자세가 있는데, 내적 자세는요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 없이 소리만 지르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의 대상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불러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에 아버지. 자, 여기 아버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로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유독히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면 우리는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데, 자녀가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찬송은 재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롱 피우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있는 표정은 뭘까요? 재롱 좀 피우자는데. 와, 이걸, 그러니까 찬송은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아버지께. 세상의 아버지의 관이 잘못, 아버지가 막 너무 엄격하고 아버지가 맨날 매질하고 그런 자녀는 아버지 그러면 막 소름 돋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애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언제나 안아주시고 언제나 품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찬송을 받는 대상이다. 대상.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대상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그래서 영. 여기가 영이 뭐냐면 홀리 스피릿.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긴장 팍 해가지고 틀리면 어떡하나, 틀리면 어떡하지, 경직돼 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율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아들처럼, 손자처럼 영으로, 홀리 스피릿으로. 그러면 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영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영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영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고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 내 입술을 움직여서 찬양하게 해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영으로 찬양한다는 뜻은요, 찬양 속에서 내 마음을 성령님이 잡아버리는 걸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에게 잡혀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찬양을 드리면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막 감격이 막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진리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가 다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요, 다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도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보면요, 성경 구절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이렇게 내적 자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적 자세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에 이제 외적 자세, 오늘 이거 한번 훈련 한번 해볼 겁니다. 외적 자세가 있는데, 내적으로는 아버지께 드리고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고, 이해되시죠? 외적 자세는요, 첫 번째 소리를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이면 대수입니까? 예, 대수입니다. 소리를 높여라는 거예요. 음정보다 딱 가라 그러. 이래 가지고 말이죠, 손바닥도 손뼉을 체락하니까 안 칠 수는 없고, 앞에서 보니까 밑에 손 넣고, 목소리를 못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괴성을 질러야 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높일 수 있는 그 음률대로 높여서 찬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손뼉을 치라는 거예요. 손뼉을. 어떻게 해요? 자, 봐봐요.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뭐 해라고요? 손바닥을 치래요. 손바닥이 손뼉 아닙니까? 손바닥을 치래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쳐라는 거예요. 외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봐봐요.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오면 막 박수 쳐줍니다. 박수 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박수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박수는요, 환영할 때 박수하는 거예요. 기쁠 때 막 박수하는 거죠. 초상집에 가가 박수 치면 곤란하죠. 아이, 잘 죽었다고, 잘 죽었다고. 곤란하죠. 그러나 새 가족이 온다거나 잔치집에 가면 박수 치죠. 할렐루야. 예.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이 재림에 오신대요. 재림이 또 얼마나 놀라워요. 그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천국을 다 예비해 놨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이 놀라운 주님을 찬양할 때 박수를 치지 못한다. 성경이 박수 치면 살아 그랬는데,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두 번째는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세 번째는 일어서서 찬양하고. 뭐 하면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윗사람이 들어가면요, 일어섭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떡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일어서야죠. 안 일어서면 그 예의 없는 아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일어서서. 자,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서서 아멘. 서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 19절, 역대하 20장 19절,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따라서 합니다.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 찬송한다. 예.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손뼉을 치면서, 그러면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서서. 할렐루야. 임재가 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외적으로도요,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손을 들고, 오늘 이거 다 해볼 겁니다. 오늘 이거 연습해 볼 거예요. 네 번째는 손을 들고. 자, 시편 134편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손은 어느 각도로 들어야 돼요? 요렇게 들어야 돼요? 요렇게 들어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손은 뭐 각도가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손 올라가는 대로 하세요. 뒤로 해도 돼요. 자유롭게 율법 아닙니다. 자유롭게. 자, 손을 드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손을 드는다는 것은요,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손 들어! 항복입니다. 항복. 주님 앞에 손을 든다는 말은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손을 든다는 말은 주님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손을 든다, 박수를 친다, 소리를 높인다. 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찬송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오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춤을 추면서 뭐 하면서? 춤을 추면서. 조건사님, 뭐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따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춤을 추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흥이 있는 민족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 너무 점잖해요. 너무 점잖해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경주에 제가 어느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3시에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가, 제가 경주까지 1시간 거리니까 갔어요. 와, 갔는데 진짜 거기는요, 다 우리 여기 시니어, 우리 어머니 같은 연세들만 다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분들만 다 있더라고요. 다 70, 80 이런 분들만, 교인의 90%가 그 연세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방방마다 내가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목사님 나 좀 인도 좀 해봐. 이 교회 내가 구경 좀 한번 해보게. 그래서 교회에 저 시골 교회예요. 방마다 갔더니 방마다 할머니들이 우리 조건사님보다 연세가 더 많아. 이런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1시간 동안 계속 하도 신기해가지고 쳐다봤다니까요. 예? 우리는요, 노래방 가면요, 마이크 서로 뺏어가 부르려고 막 싸우고 상처받고 이럽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점잖해지는지 몰라. 왜 이렇게 점잖해지죠? 디스코테크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는 대단하면서 교회만 오면 너무 경건해져. 너무 경직돼.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야,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 쿤밍이라는 곳에 제가 집회를 가봤어요. 거기서 중국 현장,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에 통역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저 통역 설교 진짜 못하거든요. 잘 못하겠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지금 설교 좀 해주러 오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난 베트남 말 못하는데 통역한대요. 나 통역 진짜 통역 설교 잘 못하겠던데. 와, 중국에 가서 통역 설교 하면요, 내가 하고 여기 또 중국말로 또 통역해 가지고 하면 그 얼마나 그게 영감이 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설교가 끝났는데 그때부터 일어나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음률과 곡조 속에 마음을 싣고, 몸을 싣고, 손을 싣고, 발을 싣고, 다리를 싣고, 그냥 그 음률과 곡조 속에 하나가 되어서 막 돌아가더라고요. 예.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찬양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 정말 우리가 그냥 찬송 이게 아니고 임재가 있는 찬양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자,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뭐하며?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150편 오늘 본문이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봐봐요, 여기도 다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에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워십이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자, 인간 중심의 프레이즈도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찬양을요, 워십, 경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찬양의 역할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그리고 찬송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래서 찬송은 예배의 필수다. 내적으로는요, 찬양의 대상자가 누군지 아버지다. 로드, 엘로힘이 아니다. 아버지다. 아버지 앞에 재롱을 피우는 거다. 성령으로, 진리로. 정말 그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잡아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서, 손뼉을 치면서, 일어서서,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의 실제가 우리 교회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